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길가를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이든지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이 새해 첫 번째 주일이죠. 여기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켜졌나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유기성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그분이 쓰신 글들 읽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쓰신 것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건 이겁니다 하는 글이 있는데 제가 목회자 입장으로 그 눈이 확 가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어떨 때 힘이 드시나.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어쩌면 공감하고 싶어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목회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든 일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절망하는 이들을 계속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공감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 목회자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빨리 연락을 주십니다. 근데 모든 교인들에게 연락을 받는다고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어려움이 있을 때 툭툭툭 연락이 오니까 자칫 제가 저를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절망적인 감정이 이렇게 휩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지 어렵다. 이게 보통 공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번 공감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없이 이게 막 이렇게 퍽퍽퍽퍽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도 일어나고 싶은데 아침에 눈을 뜰 때 눈을 안 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계속 터지니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지? 너무 돕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오는 그 낙담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주지만 어떻게 도와야 되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좀 어려움에 빠져요. 그때 목사님이 그 글을 쓰신 거예요. 가장 큰 그냥 힘든 일은이 아니라 이렇게 쓰셨어요. 가장 어려운 일은 그런 절망에 빠진 이들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이게 뭐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감당하고 싶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을 넘어섰을 때 이 마음을 추스리기 어렵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절망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절망이길래 목사님은 힘들어 하셨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보통 믿는 사람이 절망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보통 만나는 건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절망 가운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망은 도대체 어떤 절망일까? 이런 고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어가게 된 거죠. 절망, 소망. 도대체 무슨 차이길래 우리한테 어떨 때는 절망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 소망으로 다가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담은 뭐냐면요. 소망이 없는 분들과 상담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미 소망이 없어요. 저는 절망스럽습니다. 전 소망이 없어요. 이러면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난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냥 절망이 게 아니라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멈추는 순간이 되는 거야.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던 사실들도 다 기억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만나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이죠. 나를 도우셨고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다 기억하는 사람인데 그 순간이 되니까 소망이 없다. 예전에 도와주신 거 알아요. 참 감사해요. 감사한 것도 있어요. 다 기억납니다. 근데 저에게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도우셨지만 어쩌면 지금 나를 돕고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하면 아무리 믿는 자여도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 해주셨던 이 절망에 대한 설교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되게 오래된 예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예화니까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사탄이 자기가 가진 무기를 이렇게 이렇게 멋진 박물관처럼 쫙 전시해 놓고 이 다양한 무기들로 제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자랑을 막 했어요. 근데 하나만 유독 굉장히 잘 감싸고 귀한 무기처럼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탄에게. 이 무기는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지어낸 얘기예요. 뭐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설명하다가 이런 예화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무기는 절망입니다. 이 절망만 있으면 아무리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한순간에 거꾸로 튈 수 있습니다. 이 절망에 빠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살아가겠다고 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얘기를 사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가? 어릴 때 모르잖아요. 어릴 때 절망에 빠져봤자 얼마나 큰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나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하면 어른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옆에서 괜찮아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냥 속으로는 아이고 그땐 다 그렇단다.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나는 짓이 깔깔 웃으면서 엄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렇게 하는 순간이 올 거야 아니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죠. 절망은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절망과 낙담이에요. 소망을 품지 않는 거죠. 근데 낙담하고 절망을 왜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든지 간에 상관없고요. 하나님 미래에 나와는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 알겠어요. 나를 도우셨던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미래에는 일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절망과 낙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 현재의 미래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낙담이라는 도끼로 팍 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한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계속 만날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갖는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무기력해요. 저는 우울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유는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힘이 없고 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사람을 가장 무섭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렵게 만들어요. 새해를 깔깔 웃고 밝게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이 김재중 목사가 절망과 낙담과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소망과 절망을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이게 사실 말 하나로 정리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문장을 정리하는 데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소망과 절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점 때문에 나오는 차이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과거에도 일하셨습니다. 오늘 나랑도 같이 살아계시고요.
앞으로도 내 삶에서 일하실 거예요라는 긴 시간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을 다 기반으로 한 얘기입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저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관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 일하셨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내 꼴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미래에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절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가나안 이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전지는 새로 갈았는데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길갈인데요. 이 선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 이제 되네. 네. 이 선은 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머물렀던 걸 대략 이렇게 지나갔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뭐 시간에 따라 요만큼 간 게 아니라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대략 이렇게 40년간 보내면서 요단강 오른편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이 요단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탁 강을 건너가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들어왔어요. 이제 건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만나는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배정받을 때 이쪽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 실제로 정복해 나가는 걸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이 지역 이름이 바로 길갈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성경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뭐 그리심산 동쪽에도 길갈이 하나 있고요. 베냐민 지파 쪽에도 길갈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도 길갈이라는 지역이 작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성경을 읽다 헷갈리실 수 있지만 보통은 길갈 얘기하면 보통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을 건너가면 나오는 첫 번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 건널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강을 이제 건너갈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먼저 앞서라. 그래서 강물에 먼저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건너가면서 뭘 명령했었냐면 독특한 명령을 하나 합니다.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얇든 뭐 하든 일단 물이 흐르는 장소를 건너가야 되는 위험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걸 하고 있는데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 사람은 강을 건너면서 큰 돌 하나를 집어서 어깨에 메고 건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건너면서 성경을 보면 요단강 건너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쪽에 뚝이 생기면서 물 흐름이 끊어지면서 땅이 마르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땅이 마르고 건널 수 있으니까 건너면서 명령대로 어떻게 했냐면 큰 돌덩어리 하나를 지파별로 한 명씩 힘이 센 사람 시켰겠죠.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뭘 했냐면 기념물을 만들어서 탑을 쌓은 거예요. 툭툭툭툭 12개를 쌓았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돌을 쌓아서 기념물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이것을 보면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쌓는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4장 24절을 보면 명확한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돌을 갖고 그걸 건너는 것도 무서울 거고요. 제사장들이 끝까지 기다려줬어요. 성경을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궤를 들고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맞은편, 아까 지도의 서쪽 편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조금 잘못 전해져서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찬송가에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주님 만나는 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요단강은 보통 우리 그 장례식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저 방송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기독교 방송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막 시비가 걸리니까 너 요단강 건너고 싶어? 이게 죽을래 그거를 되게 성경적으로 표현한 거야. 너 요단강 한번 건너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어디에도 이게 요단강 건너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이게 비유를 한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그걸 천국으로 바라봤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이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서 이 요단강 건넌다는 표현을 쓴 거지. 이거 건너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강을 건넌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과 과거를 연결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새 신년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시작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쌓이는 한 해임을 고백하고 시작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요.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알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도 알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면 뭐 강하게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깊어졌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짧은 기간 내에 뭔가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한순간에 뭔가 불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쌓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한순간에 나는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건 어쩌면 정서적인, 감정적인 확신일 수 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삶을 다해 신뢰할 수 있는 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신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것만 나오죠? 자, 제가 잘 묻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깜짝이야. 한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야. 나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야. 새로운 시작을 앞서면서 우리가 신년에 해야 될 건 이거야. 기대감도 있겠지만 먼저 해야 될 건 과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지? 내가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왔지?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이 있었지? 그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던 기억들을, 나의 과거를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재와 미래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아까 절망이 왜 온다고 그랬어요? 과거와 하나님이 일하실 현재와 미래를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이 소망이에요. 절망은 끊어져서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있어요 이랬다면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고 날 도우심을 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두렵습니다. 새 시작을 하고 새로운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의 시간을 연결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것, 오늘 도우시는 것, 이후에 도우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와 일하실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 도우시지 않을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갈에 12돌을 놓은 이유는 이것을 연결하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아까 광야를 지났잖아요. 지도를 기억하시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광야에 나올 때 성인이 되었던 자들은, 이미 성인의 상태에서 출애굽에 나왔던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세대 어른들은 무슨 얘기예요? 홍해,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인 거예요. 이 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돌보셨어, 역사하셨어의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과거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 길갈의 돌이에요. 그리고 내가 건넜잖아요. 물이 어떻게 멈춘 건지 몰라. 야,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다. 건넜어요. 건너면서 뭐까지 했어요? 힘들고 되게 힘들지만 돌을 어깨 얹고 걸으래. 모르겠지만 시킨 대로 했어요. 그리고 건넜어요. 콱 내려놨어요. 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또 현재 한 일이잖아요. 그러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야 라고 그 돌무더기를 통해 미래와 현재와 하나님이 하셨던 과거를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의 돌무더기는 그냥 매뉴먼트 하나 세웠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과 오늘과 미래를 연결하는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은요, 제 길갈의 뜻을 찾고 되게 놀랐어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돌로 된 고리란 뜻이에요. 이 고리, 돌로 만든 고리. 뭘 연결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일하셨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만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하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함께 하시며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고리를 거는 자리이다. 이게 길갈이란 뜻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것은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과 고리가 연결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의미를 하나 찾자면 이겁니다. 이전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모세.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갔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했고 홍해바다 건너고 그걸 봤잖아요. 그 이전 세대들은. 근데 이 세대는 그걸 경험 못했잖아요. 지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 이번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세대에게 인식이 생긴 거예요. 모세의 다음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그건 갈렙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우리 버니 목사님의 설교이기도 했어요.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땅을 가면서 고백했던 것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었습니다. 아마 큐티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연결해서 그 한가운데 여호수아를 놔주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그 한가운데 고리를 연결하고 두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론 때로 이 길갈이란 지역이 이런 의미가 있는 지역이니까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울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모아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해보려고 모였던 것이 길갈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렇게 쓴 거죠.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또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상 제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었던 땅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현재 사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현재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울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리 중요한 고리를 주셨지만 길갈이란 지역을 주셨지만 그걸 자기를 위해 사용했던 거죠. 과거에도 일하셨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셨습니까? 1월 1일 날 눈 떴을 때 여러분 감정을 혹시 생각하세요? 난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맞다. 25년이네? 이런 분들. 대부분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25년이요. 뭐 딱히 변한 건 없는데 25년이 됐으니까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죠.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기대하는 것들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과의 전투 혹은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이 세대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어요. 광야를 지내며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고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냥 풍족한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부모들이 키울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 다치지도 않고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면 더 잘 못 큽니다.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진정한 축복은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고요. 자녀 세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 진짜 갓난애기였다가 조금 컸다 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첫 번째 느끼는 순간은 아마 아이들이 일어서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그죠? 걸음마를 시작하면 막 쿵만 하면 집에서 철렁하잖아요. 꽝 하면 보면 막 뒤로 넘어가고 막 모퉁이에 찢어지고. 이게 말하고 보니까 뭐 저희 애들도 그랬네요. 막 걸으면서 많이 찢어진 애도 있었어요. 꽝꽝꽝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해주죠. 이게 뭐예요?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요. 까맣게 까먹으셨죠? 이런 거 했던 거. 이렇게. 저도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전 사진 보니까 제 사진은 차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게 실지 못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보통 하죠. 근데 이 보호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걸음을 연습하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넘어지지 말라고 해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힘들지만 걷는 연습을 해. 넘어질 거야. 근데 크게 다치지 않게 해준 거야.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세대가 벌써 달라진 거예요. 저 때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강아지 등에 매는 끈 있죠. 그게 애들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애 2명, 이제 한 명이 어릴 때 2명 막 뛰어다닐 때는 둘 해갖고 이렇게 손목에 카메라 묶듯이 이렇게 잡아서 넘어져도 땅에 코를 안 박을 정도에 이렇게 탁 당길 수 있는 걸 이렇게 하고 개 산책시키듯이 이렇게 2명의 아들들이 너무 뛰어당겨갖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근데 걸어야 되잖아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탁 쳐요. 그러면 악 하면서 이 중간 하니까 깨끗하지만 때롱때롱 매달려서 다치지 않아요. 다시 세워요. 딱 세워. 자, 다시 걸어.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걷기를 원하지 다치면 안 되니까 누워 있어. 다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집에 있어.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다칠 것도 알아요. 아플 것도 압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고 뛰고 함께 얼굴을 보고 웃고 때로는 넘어져서 얼굴을 보면서 울어요. 근데 정말 이 나쁜 아빠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넘어져서 우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고 예뻐. 같이 막 우는 척해. 그럼 막 더 속상해갖고 막 약 올라갖고 막 더 울죠. 막 하지 말라고 막 아내는. 이렇게 애를 놀리냐고. 근데 괜히 놀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예뻐요. 해야 돼요.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뭐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일만을 이렇게 빌어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린 힘든 일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과거의 하나님만 기억하도록 만드는 절망과 낙담에 빠질 수도 있어요. 도무지 현실의 하나님과 내 미래가 있을까 하는 미래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절망에 빠져서 2025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길갈에 돌을 쌓듯이 다시 네 삶에 내가 살아있었음을, 오늘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널 도울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길갈에 돌을 쌓는 거야. 돌이 어디 있을까요? 끝나고 같이 주스러 가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되게 진지하게 봤어요. 그 돌을 주워서 되는 게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살아가며 말씀에서 걸으며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옛다 갖고 가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물이 덮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잖아요. 야, 이거 건널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이야? 경험 안 했던 세대잖아요. 홍해를 경험 안 했던 세대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근데 그걸 건너가면서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뭘 하라고요? 돌을 꺼내래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징표를 찾아내라요. 찾아서 매우 힘겹게 건너갔어요.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2025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더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 동안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